주님과 동행하는 삶 19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가 되라. 2022년을 시작하면서 송구영 신예배로부터 신년 감사회회, 또 기도원 신년성회, 또 신년 특세와 신년 부흥성회까지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결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의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이니까 한 해를 시작하며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도전을 받음이 좋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말씀의 씨를 통해서 맺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을 읽어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똑같은 하나님 말씀에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여기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하였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 19번째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5절 후반절과 12절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이 비유를 가르칠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길이라는 것이 보통 밭과 밭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밟아서 단단하게 굳은 땅을 일반적으로 길이라고 하죠. 씨를 뿌리는데, 밭에 뿌리는데 씨들이 그 길가에 떨어지면 씨가 딱딱하고 굳은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기를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귀가 와서,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단하고 굳어진 그 땅처럼, 길가의 땅처럼 내 마음의 자아와 고집이 내 마음을 굳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뿌려진 말씀조차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는 열심당원 출신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돈꾀를 맡은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서 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6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배반 아멘. 바위 위에 떨어지는 그 씨는 처음에는 싹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말라 죽습니다. 처음 말씀을 받을 때에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동의도 하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또 봉사도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는 신앙,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냥 갑자기 휙 하고 사라지거나 잠수를 타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그렇다면 진짜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막 말씀을 들으며 아멘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잠수를 타거나 휙 돌아서 버린다면, 그래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인하는 길이 무엇이죠? 시련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좋다고 하다가도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억울해하고 못 견뎌하는 것, 진짜예요, 가짜예요? 질문이 어려워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이죠.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도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일이 좀 힘들어지고, 그리고 고난이 다가온다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만성천자요, 위대한 인생의 역전승을 이루고 나라를 평안케 하고 통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을 피해서 광야 아들람 굴에서 피난 생활을 했죠. 그때 난민들이 400명 정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숫자가 불어나는데요, 나중에는 사울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600명까지 되었고, 그들이 다윗을 따라서 그들의 적의 나라인 블레셋 근경으로 지역에 투항을 해서 쉽게 말하면 망명생활, 피난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종종 난민들이 국경 지역에 막 모여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겠죠. 그 와중에 다윗과 군사들이 잠시 없는 틈을 타서 광야의 깡패 또는 도적대라고 말하는 아말렉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그나마 있었던 다윗과 그 가족들의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부하들이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우리 그때의 상황 사무엘상 30장 6절만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다윗도 굉장히 어려운 망명자요, 피난민이요, 난민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은 나중에 이스라엘 남북을 통일하고 그들이 장군이 되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 깃털이 되고 그들이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는, 쉽게 말하면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측근들이 지금 막 울기력이 없도록 울고 난 다음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그것으로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크게 다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엇을 통해 증거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 평소에는 같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잠자고 함께 행동하니까 다 같은 줄 아는데 시련이 딱 다가오니까 다윗에게 자기들이 원함을 채움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용기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둘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만성천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남북을 통일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7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가시떨기도 똑같은 식물이죠. 그 식물이 크게 자랄 만큼 그 땅은 부드럽고 좋은 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뿌린 말씀의 씨보다 더 빨리 가시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 기운에 덮여서 결실을 맺기까지 자라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덮고 있는 이 기운을 이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함께 썼던 롯의 가정이 그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을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벗어나기는 했지만 가다가 향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락이 가득 찼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어젯밤에 나하고 한 잔 마셨던 그 친구는 어디 있을까? 오늘 점심시간에 그 좋은 식당에서 우리 개 모임 갖기로 했는데 거기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잘 가다가 그냥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 두 딸은 이생의 염려로, 야,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불의한 방법 근친 상간을 취하였다가 부끄러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가련 유다만큼이나 불명예 서른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무엇을 사랑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래서 선교하는 바울을 버리고 그리고 신앙까지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God 그러잖아요. G-O-D. 자, 우리가 좋아하는 금을 뭐라고 그래요? 골드라고 그러잖아요. G-O-L-D. 몇 글자 차이예요? 한 글자 차이. 한 글자 차이. 만약에 여러분의 눈에 골드가 자꾸만 가스로 보인다면 여러분은 지금 100% 가시떨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유명했던 간증자들, 또 은혜 받았던 사람들, 훌륭한 분들, 그분들 끝에 가서 안 좋게 끝나는 것 우리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안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받은 은혜보다도 세상의 지위, 명예, 권력, 부귀, 영화, 이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대단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더라.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유혹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아마 2부 예배 나오실 때 내가 나가야 돼. 요새 이렇게 확산세가 세대는데 내가 좀 기침이 나올 것 같은데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러분 유혹이 다가왔어요. 오늘은 그냥 인터넷으로 드려, 실시간 예배 드려, 영상으로 드려. 근데 여러분이 유혹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혹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선택. 내 마음에 떨어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화려한 만질 수 있는 좋은 세상의 것들, 세상의 유혹을 선택할 것이냐. 언제나 유혹은 선택인데 책임은 누구예요?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려면 무엇을 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끝을 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끝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왜 황홀한 마약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일확천금 생길 것 같은 도박하면 안 됩니까? 왜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끝을 보라는 거예요. 끝을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까? 우리에게 금방 끝이 다가옵니다.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죽음이 다가오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막 은혜 받고 기쁘고 감사해서 구역이 모이니까 막 서로 막 신나는 거예요. 와, 우리 구역 막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예배는 잘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자꾸 세상 흉내 내려고 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얼마나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모였는데, 야, 우리 오늘 와인 한잔 해, 와인 한잔. 그래갖고 구역 예배 드리고 모여갖고 와인 한 잔씩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말이야, 프랑스에서 가져온 거야. 뭐 이거는 어디서 가져온 거야. 다음번에는 막 와인이 2병, 3병. 나중에는 이제 위스키도 몰래 마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하는 거죠. 저는 옛날에 다 겪어봤다니까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회로 모였는데 위스키병을 들고 오더라니까요. 그냥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뭐 구역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뭐 노래방 가자, 어디 신기한 데는 없냐, 재밌는 건 없냐 막 이러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 나중에 보면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실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열매거든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는 슈퍼볼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스포츠 경기, 요즘은 막 재밌는 드라마, 뭐 인터넷으로 인한 동영상으로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말씀의 기운보다 그것들이 훨씬 빨리 자라서 반드시 말씀의 은혜의 기운을 덮어버리고 결국은 메마른 자가 되어지고 열매를 못 맺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드라마가 막 1편부터 20편까지 하고 막 몇십 편까지 하는데 하나도 안 놓치고 보대. 하나도 안 놓치고 봐. 새벽 예배 한번 나오라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그냥 뭘 계산을 하면 피곤하고 힘들면 드라마부터 안 볼 생각을 해야지요. 놀러 갈 걸 안 할 생각을 하고 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드라마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놀러도 안 가고 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돼야죠. 근데 피곤하고 힘드니까 드라마는 보고 놀러는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남은 건 예배만 안 나가면 되는 거야. 어떻게 물질이 어려우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이 어렵구나,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질이 어려우니까 다른 건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는 헌금은 다 잘라내고 이건 안 해도 돼, 아무도 모르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라니까요. 가시떨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기운이 자라서 우리 모두 결실 맺는 202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8절 전반들과 15절을 같이 연결해 읽어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소중하게 돌아보고 관리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꿀벌들은 1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약 560만 개의 꽃을 찾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과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부부싸움한 모습 그대로 회개도 한번 안 하고 그냥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저 인간 은혜 받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오늘 집에 가서 그냥 확 다 엎어버린다. 어떻게 원수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여기에서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다른 것을 다 잘해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열매는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열매는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반대로 내가 재주도 없고 다른 걸 별로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만큼은 정말 잘 받아들이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입니다. 1.1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무질서를 질서로, 공허와 허물을 충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무엇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너무 잘 알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삶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가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나는 용서가 안 돼요. 나는 사랑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게는 지혜가 없다고요. 내게는 용기가 없다고요. 내게는 능력이 없다고요.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게 없는 하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고 바르게 안 믿는 사람들은 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그래서 능력을 키우는데 자기의 마음을 다 쏟습니다. 오직 학력 좋아야 된다, 학벌, 인맥, 물질, 지위, 힘, 자리,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이에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남을 이간질해도, 남에게 나쁜 말을 해도, 싸워도 내가 능력을 얻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학벌이, 인맥이, 아니면 물질이, 지위와 힘, 직분이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줄까요?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쫓아가면 갈수록 더 갈등하고, 더 불안하고, 더 염려하고, 더 많이 우울하고, 더 불행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쫓아가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문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분은 말씀인데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면 그 말씀이 내게 심겨진다, 안 심겨진다? 심겨진다. 그래서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능력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귀에 직접 안 들리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희한하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내 자녀, 내 건강, 나의 인생, 그 모든 것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요, 결국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뭐예요?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훈련하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럴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결실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져서 말씀이 심겨져 맺게 되는 결실은 남과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빼앗기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결실은 남을 살리는 데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실을 맺으면 나의 삶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마음. 누가 주인이 되는 마음? 예수님. Not I, but Christ.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피 속에 교만이 있고 고집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고 믿음보다 의심이 더 많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용서 못하고 삐지고, 이게 나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not I, but Christ가 돼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만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결실들이 맺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not I. 그러면 but Christ. 그래서 내게는 능력이 없는데, 제자들 보잘것 없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어부 출신인데 세상을 바꿔놓고 역사를 바꿔놓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인내로. 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제 거두게 돼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 가을이 되기까지 인내라는 과정,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심겨지고 나면 그 다음에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이 사람들의 영성을 전자레인지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자레인지로 컵밥 또는 라면 해 잡숴 보셨죠? 보통 3분 합니다. 3분. 전자레인지 나쁜 거 가지고 계신 분은 오래 하고요, 좋은 거 가지고 계시거나 그러면 3분에 3분. 3분이면 뚝딱 하고 밥이 나와요. 뚝딱 하고 라면이 나와요.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3분짜리 영성이 3분짜리. 3분으로 열매를 맺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죠. 의지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한다는 말은 내 쪽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보면 이것이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 쪽에서 보면 도대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주일마다 예배드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보면 나중에 가을이 되면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구약에서는 에무나라고 사용하죠. 에무나는 히브리어로 견딘다,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에무나가 다 기다림이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리죠. 여러분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지금은 군대의 기간이 짧지만 옛날에는 좀 길었잖아요. 군대 입대할 때 그렇게 사랑한다 막 손을 걸고 약속했던 자매가 고무신을 확 거꾸로 신어요. 3년을 못 참고 여기 그런 분 2분 있어요. 2부 예배는 안 계세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군부대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을 배신당한 그 아픔, 상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배신을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근데 이 믿음으로 기다림이 지루함이고 길어지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지루한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요셉 얘기해 봅시다. 당시에 애굽에 얼마나 많은 귀족과 명문 가문이 있었는지, 그들이 만약에 고위 관료가 되려면 특별 과외 공부에다가 인맥을 동원하고 뇌물을 사용하고 몸부림을 써서 한 40세 50세가 되어서나 가능할까요? 30세라고 한다면 저 하위 관리 중급 관리밖에는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저 시골에서 살던 특별 과외 공부 한 번 안 한 이 요셉인데 그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러니까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되더라. 30살이 길어요? 30살이 지루해요? 이게 길게 걸렸다고요? 그러면 우리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광야에서 시련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다가 30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반이 지나서 37살에 이스라엘 남북을 통일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느린 것입니까? 37살에 남북을 통일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37살에 작은 가게 하나 하고 사장님이 되어도 대단한 건데 잘 나간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 느리다고요? 내가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결실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졌습니다.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결실하지 못하는 길가, 바위 위 또는 가시 떨기의 기운에 가려진 나는 아닌지, 우리 not I but Christ, 반드시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이 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여서 우리 모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